에스겔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 이런 말씀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이 모습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거의 70년 다 돼가는 그 수간에 여러분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미 이제 끝장났다라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의 모습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저렇게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 어떠는가?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은 죽은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에스겔 37장 1절의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미 읽었습니다만 한번 더 1절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패망당했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죽은 상태로 정치나 경제나 또는 종교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죽은 상태 같던, 완전히 죽은 상태 같은 모습, 그렇죠. 이것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멍하니지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생기 잃어버린 그런 모습의 상태가 에스겔 골짜기에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로 이렇게 가서 보는 이 골짜기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 그렇죠?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죽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 선생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죽었다라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도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도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할 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죽은 자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마치 죽은 자 같은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향락.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경보다 세상 쾌락에 와서 세상에서 떠나버렸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에 좋아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었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런 사람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해서 대부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역시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 성경 가운데는 여러분 이 탕자의 교회의 둘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인데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도 세상 향락, 세상 쾌락, 모든 것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미리 줄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렇죠. 가서 프랑스 공탁에서 다 써버렸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사람도 성경은 죽은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더럽혀져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성경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사람, 이 부분도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죽은 자다. 모습으로 살아있는데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그 나무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는 하나 옆에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도 행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함은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이와 정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자, 그 다음에 호흡이 끊어진 자도 죽은 자다. 그렇죠? 호흡이 끊어진 자. 이건 실제로 죽은 생명이 강한 사람을 여러분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스겔 골짜기가 살아나는 골짜기가 되는데요. 나중에 에스겔 골짜기가 살아나는 골짜기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주의 권능으로 무덤을 열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에스겔 3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벨론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간 죽은 시체 같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있는 죽은 시체. 그래서 바짝 말란 해골 골짜기를 보여줄 때, 저기 골짜기에 해골의 모습을 보여줄 때 완전히 바짝 말랐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를 잡혀간 지 약 70년 전에 엄청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이 해골의 뼈에 윤기가 다 사라졌죠.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윤기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70년 살면 그 굴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죽은 상태 같은 이들은 무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 30장 12,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렇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해골, 바짝 말른 해골 같은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무덤을 내가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포로에서 깨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소망 없는 것이 무덤이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것. 이 무덤을 열라. 죽어있는 너희의 그 무덤을 다시 열어서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죽은 것 같아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오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점점점 자기들을 감싸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바벨론이 약한 나라도 아니고 강한 나라고 왕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 바벨론도 멸망하는 거죠. 바사 페르시아에서 멸망하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을 생각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성경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죽어있는 골짜기 가운데로 찾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골짜기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골짜기에서 갈 때, 그렇죠? 한참 중에 그 골짜기에서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건너므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지금 한산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산 가운데서 에스겔은 그 뼈가 많이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 뼈의 상태를 보게 하는데 뼈가 심이 많았고 윤기가 사라지고 죽은 지 오래돼서 윤기가 사라져서 도저히 혈생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볼 때 이 보면서 이석의 선지자는 이건 이제 가망이 없다, 어떤 그런 모습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른뼈를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뼈를 향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3일 에스겔이 마른뼈들이 가득한 꼴짜기로 찾아갈 때, 그렇죠, 찾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명자들은 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찾아가야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 찾아가야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사명자가 가진 데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가야지만 거기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거기 잡지 못하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사명자가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건동지방에 여러분이 복음 사명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두 분씩 계세요. 부산에 이렇게 나가시고, 또 나가시다가 시골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따라서 대언할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하고 7절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짱갈린 것 같은 이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다 떨어지는 뼈들이 다 각자로 떨어져 있는 뼈들이 서서히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다시 조직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정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이 복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들어오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내 속에 같이 들려지게, 그냥 들려지는 말씀보다도 내가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오늘따라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죠. 똑같이 듣는데, 똑같은 정치에 똑같이 듣는데 성령의 사실이 다 다릅니다. 준비된 그 영혼에게 또 다르게 들려져요. 은혜를 쌓아가는 그 신령함,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듣는 말씀이 그날따라 은혜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성령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야지만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요, 여러분 정말 준비된 심령으로 준비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들어주면요,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것, 장성에 성장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그런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본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생기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이 호흡을 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간을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할 것 같은 죽은 영혼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천국도 소유하게 되고 또 산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형제가 되어주고 또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독수리 같은 샘으로 영적인 그런 풍성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죽은 뼈들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극히 큰 무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 3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능력으로 되었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뭐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자리에서 죽은 자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십자가 공병으로 다시 서서 주님의 기한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일승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 일에 복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과 흩으시고 바벨론 포로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면 70년의 삶에 그들을 하나님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랜 가운데서 죽은 자가 같은 완전히 말라서 뼈가 말라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불러가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이제 떨어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다시 뼈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이제 신경과 모든 근육들이 덮여지고 또 피부가 덮여지고 하나님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갈 때 극히 큰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은 것 같은 많은 사람들 오늘도 잠자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살아나서 하나님의 위한 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기한일에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것을 방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위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장 전송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 오늘도 잠자는 같은 저희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에 있는 주의 은혜로 주의 용서로 주 앞에 붙잡혀 여기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예배님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가오는 주는 우리 삼남전도의 여신 예배로 예배 드리시겠고요. 내일 우리 또 전환번호의 2차 기도회가 중부 교회당에서 시간이 2시간 실시입니다. 2시간 이상 나가는데요. 제가 인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우리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경고를 떴으니까 계속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그 은혜 받는 그런 부흥 성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또 이런 기도 열심히 또 손내셔서 기도해 주시고 태풍이 또 지나가니까 내일 새벽은 가능한 여러분 좀 위험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집에서 하셔도 되니까 꼭 교회 안 오셔서 예배드리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이렇게 오시다가 또 위험 당할 수 있으니까 새벽 때는 조심해서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위험할 때는 오시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 지켜준다 믿음으로 오시는 거에 감사한데 그러다 혹시 또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힘들어지기 위해서 가능한 태풍이 오실 때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합시다. 믿음의 굳건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걸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당신의 모습을 잘 바라보며 수고하셨습니다.